저희들 주위에서는 이 마라톤을 취미로 삼아서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 중에는 그 뛰는 것이 좋아서 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뛰기 싫어도 억지로 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3시간 넘는 시간을 달리려고 이렇게 하면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중간에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이 마라톤에 비유하면 이 마라톤은 3시간만 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60년 뛰고 어떤 사람은 70년 뛰고 어떤 사람은 90년까지 뛰는 아주 긴 마라톤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즐거워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뛰기 싫은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자빠지고 싶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포기하고 설설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단거리 경기라면 그냥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죽을 똥 살 똥 막 달려가지고 결판을 내겠지만은 우리 인생은 아주 길고 긴 마라톤인 것입니다. 너무 멀어서 숨이 차서 참 뛰기도 싫고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뛰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이리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다 달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박수도 쳐주고 환호성도 지르고 영접을 하고 또 빨리 뛴 사람에게는 큰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있는가? 공부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병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업에 실패한 후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성공을 한 후에도 허무한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서 결혼시켜 놓고 나면은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왕이라는 높은 지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집에는 그릇들이 다 금이었고 창고에는 금이 막 쌓여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공주들 예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인의 숫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솔로몬은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은 정반대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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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사람들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은 정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이 죽으면 또 사람들이 또 막 싫어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양식을 사야 되고 또 사람들은 날씨가 추우면 너무 이 추운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 돈을 벌어서 이
옷을 사 입고 집을 사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못 죽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난 못 죽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하다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고 돈만 벌어가 되겠느냐? 뭔가 좀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람 보기에는 야생화가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야생화가 너무 이쁘고 또 이 야생화 이름도 참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이 사람은 이 야생화를 사진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생화 중에서는 보니까 눈 위에서도 피는 야생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꽃이 눈 위에서 필 수 있는가 봤더니 그 야생화는 열을 내는 겁니다. 열을 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눈을 녹이고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생화를 찾아서 섬을 막 다녔습니다. 섬에 가보니까 귀한 야생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야생화를 찾아서 백두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화를 찾아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는가? 몽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몽고는 정말 참 척박한 곳이고 4월, 5월까지 겨울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말만 많은 것이 아니고 온 들판이 그렇게 희귀한 야생화들이 깔려있는, 지천에 깔려있는 야생화 천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은 앞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면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사업하는 것도 헛되고, 정치하는 것도 헛되고, 돈 버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엄마가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주고 또 안고 업고 또 얼르기도 합니다. 누군가 강아지, 개나 또 나쁜 사람이 아기를 해치려고 하면 엄마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있으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떼쓰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살면 이 아이는 충분한 겁니다. 전에 우리 이 처가 쪽에 어떤 조카가 엄마가 어디 가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막 머리를 쓰다가 그 엄마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잠시 안 울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자꾸 이제 얼굴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얼굴이 좀 이상해요. 예. 그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엄마가 아니라 또 울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애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만, 오늘 하루만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보내면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여성이 과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 대리로, 그러니까 이 과장이 이제 이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일할 줄도 모른다. 너는 경험도 없다. 너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백으로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그 과장이 그 대리를 엄청 갑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대리가 누구냐? 회장 딸인 거예요. 회장 딸인데 그걸 모르고 매일 갈구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과장은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이유도 모르는데 왜 목이 날아간 줄 몰라요. 아버지인데 가서 한마디만 해보니까 그냥 바로 목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대리일 수도 있고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 청소부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주인이, 이 세상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일러주면 돼요. 바로 목 날아갑니다. 누가 우리 아들 건드리냐? 바로 목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책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해결을 잘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언제까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 늙어가시기 때문에. 직장도 그 사람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직장이 망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자면서 만리장성을 쌓고 허물고 만리장성을 쌓고 허물고 꿈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학생이 이제 4학년인데 유학을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밤에 이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참, 미국으로 가자, 하버드로 가자. 하버드 좀 세다. 그러면 좀 약한 데로 가자. 뭐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이러다가 유럽으로 가자, 일본으로 가자, 대만으로 가자. 그리고 아침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자. 이러면서 뭐 이 생각이, 꿈이 굉장히 많아요. 실현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걱정이 많은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미래만 알 수 있으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교통사고가 나고 언제 암이 생기고 언제 죽는다 하는 걸 안다면 교통사고 나는 거 싹 피하면 되는 것이고, 암 생기기 전에 딱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고, 죽는다는 걸 알면 죽기 전날 왕창 먹고 죽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잘 만들면서 미래를 전혀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약 미래를 다 한다면 자기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50%가 점을 치러 가는데 거기에 막 장군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 후보도 있고 다 똑같아요.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점치러 가는 데는 똑같아요. 점쟁이도 그 참 괜찮습니다. 한자로 이름 적어놓고 말이죠. 이 물수변이니까 당신이 물가에 살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믿는다고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고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그냥 오늘 하루만 행복하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 주일날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만 헛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은 들백합화도 입히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풀들, 뭐 우슬초, 그 다음에 막 백향목 전부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죠. 돼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하고 미친놈하고 바꿨습니다. 닭도 의미가 있습니다. 닭이 누구? 베드로를 그 회개시킨 그 닭 아닙니까? 닭이 우는 바람에 베드로가 막 후회를 했습니다. 비둘기는 또 성령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그 화장실에 보면 조그마한 날파리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점, 아주 작은 점 같아요. 근데 그게 눈이 있고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날아다닙니다. 신기해요.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습니다. 탁 때려가지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래요. 야, 너 참 신기하다. 응? 고래 쫓겨난 것이 어떻게 날개, 눈, 다리가 다 있냐? 응? 정말 신기하다. 딱 잡습니다. 파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안 먹습니다. 미안하다 하면서 손을 막 비비면서 이러면서 먹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그런 곤충들, 동물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서운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급하고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시면 저는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원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에도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으면 전쟁에 이긴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질 사람을 하나님 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입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 이기고 돌아온다면,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진다는 생각이 많은 겁니다. 만약 이기고 돌아온다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를 막 축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큰 승리의 날에 입다는 딸을 때문에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딸을 죽여야 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급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온 지 지금 20몇 년 되는데 한 번도 약속 헌금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사가 된다고 서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애들은 대학교도 가봐야 되고 또 결혼도 해가지고 서로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해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불신이 심하니까 중고등부 때부터 서원하면 그 애들이 신앙이 잘 자란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반 대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봐라.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뭐 약속 헌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내려고 생각했으면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늦어지면 액수가 줄어들어요. 아까워가지고. 또 누구를 도우려고 하면 막 눈 딱 감고 막 탁 줘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자꾸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걸 줘야 돼? 응? 지가 뭘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점점 줄이다가 나중에 안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내인데 줄 거를 막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인데 주고 싶은 것은 빨리 줘버리는 게 나아요. 딴 생각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옛날에 깡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 막 이렇게 할 때 빨리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바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빨리 바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은 막 자기 마음이 변하고 옆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액수가 팍 줄어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 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병이 났을 때 내 몸이 아니다. 그리고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은 치료 받으면 다 깨끗하게 완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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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학교나 학과에 가게 되었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학교에서 또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모든 것이
뭐 딴 데로 가면서 딴 도시에서, 딴 도시에서 뭐 서울에 있고 싶었는데, 부산에 있고 싶은데 대구에서, 딴 교회 가고 싶었는데 동부교회에서.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쭉쭉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속도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너무 속도가 느릴 때는 좀 빨리 가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이 너무 밟아가지고 이 지금 속도가 좀 너무 빠르면 이걸 이제 제지를 시키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자살 안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해 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공부를 좀 잘 못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졌고, 내가 그냥 너무 경쟁력이 높아서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군대를 쫄병으로 간 것이 막 참 후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러 가려고 하면 막 춤추고 막 술 마시고 이런 데 가려고 하면은 딱 길이 막혀요.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가 안 나옵니다. 전화 걸어보니까 맹장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막 아파가지고 못 가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어떤 청소년이 너무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자살하려고 한강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엄청 추운 거예요. 바람이 불고.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따뜻할 때 와서 죽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그날 못 뛰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참 잘했다. 자살은 따뜻할 때 해야 되는 거야. 추울 때 뛰내리봐라. 물도 잡고 바람도 잡고 너 내장 다 터진다. 꼭 따뜻할 때 자살해라.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데, 코로나 지금 이제 3만 6천 명이고, 이제 오늘은 또 늘어나서 일본에는 10만 명이고요.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이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몇 천만 명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참 막 유행병처럼 막 이 우울증이 퍼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걱정만 속으로 하고 속알머리만 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다 남인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인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 덜 불안한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인데 와서 이야기하면 난 유학 간다. 유학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데? 미국으로 간다. 근데 그 다음날 나 취직한다. 취직한다. 그 다음날 나 결혼한다. 그 다음날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면 나 군대 간다. 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말이 자꾸 바뀌고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가는지 유학을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매한 말입니다.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커피 그냥 그 비싼 거 5,000원짜리 막 6,000원짜리 사놓고 막 2시간 3시간 막 떠들대면 속이 후련해. 수다를 떨고 나면 우매한 소리를 막 쏟아놓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우울증 걸리는 것보다는 수다 떠는 게 훨씬 낫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소원을 꼭 가지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희한한 길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내 소원보다 훨씬 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막 쪼아대는 것보다도 그냥 믿어주면 안 망해요. 믿어주면 자살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먼 곳에 다른 장소를 찾아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엉뚱한 길로 막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간판 이거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뭐 어디 영천 간다 이런데 언젠가는 영천 간다는 말이지 가는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간판들은 보면은 언젠가는 죽기 전까지는 가지만은 이 바른 길이 아닌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난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막 엉뚱한 데서 막 돌고요. 우리는 지금 광주로 가야 되는데 막 목포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목포로 막 달리고 있고 결국은 목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인생에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 이전에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대충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미한 부분은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큰 지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큰 그림만 가져도 웬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 무슨 장사를 해라, 콩나물 장사를 해라, 옷 장사를 해라 뭐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또 대학교 갈 때 뭐 경대 가라, 영대 가라, 서울대 가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결혼할 때 박서방 하고 해라, 이서방 하고 해라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나서를 읽다가 박능쿨 박서방이구나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닭똥같이 흘리는데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봅니까? 그거는 잘못 본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내비게이션처럼 상세한 이런 인도를 그래서 큐티를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큐티는 작은 그림입니다. 큐티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엉뚱한 데로 가기 쉽습니다.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북한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이게 정확한 것 같은데 미칩니다. 한 번씩 미쳐요. 영감으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일은 안 좋은 일이구나. 성경에는 없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왔다 북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누가 아프고, 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오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보니까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를 잘 구별 못하지만 저로 위쪽이 마케도니아하고 밑에가 이제 그리스고 이렇습니다. 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케도니아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입니다. 고린도도 그리스입니다. 그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유럽에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밀한 것이죠. 성경에 로마 북부로 가지, 그 갈라디아 북부로 가지 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없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세밀한 음성을 듣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중간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자는데 빌립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전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 고생 엄청나게 한다. 가지 마라. 딴 사람 보내라.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 엄청나게 하고 체포될 거라고. 근데 가지 말라 소리는 안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때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다가 가는 게 옳겠구나. 체포되어도 가는 게 옳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뻔하는데 기적적으로 전부 다 살아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세밀한 부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온 것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정부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뭐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미리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햇빛, 달빛, 별빛, 모든 별들의 빛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립니까? 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립니까? 그것은 나쁜 공기를 마시고 나쁜 음식을 먹고 그냥 그 나쁜 게 막 쌓여가지고 결국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보니까 남편은 걸렸는데 부인은 안 걸리고 애들은 걸렸는데 부모는 안 걸리고, 그러니까 면역성이 있는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면역성 없는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성이 있으면 암 안 걸려요. 전부 암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못 자라는 겁니다. 근데 면역성이 떨어지는 순간 이게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서 빨리 막
맛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라면이 뭐 나쁘다는 말은 안 해요. 라면 국물이 너무 이제 짜고 막 고혈압을 일으킨다. 또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군인들은 라면 없으면 군대 안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빵이 막 참 얼마나 그 설탕 붓습니다. 부어요. 설탕을 붓고 과자는 막 설탕에 굴리고 붓고 이런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다 몸에 안 좋은 거라고요.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먹는데 라면 10개를 한꺼번에 삶아가지고 다 먹어요. 안 씻고 그냥 땡기니까 1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옆에 짜장면 또 한 5그릇 또 먹어요. 젊은 사람이. 내보다 살도 안 쪘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야, 저 사람 저리 빨아가 먹는데 저 라면이 그냥 라면을 저리 빨아 먹는데 씹지도 않고 저거 이 몸에 좋을까? 근데 막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막 삼겹살까지 더 먹어요. 돼지도 놀랄 겁니다. 우리도 저런 식으로는 안 먹는데.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쉽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재촉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쌓이면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췌장암으로 죽었다.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누가 애먹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썰개 다 베어냈다. 그거 다 애들 때문에 속 썩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썰개 없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여기저기 손 듭니다.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애 때문에 속 안 썩었다는 거예요.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다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쇼크를 받지 않습니까? 화병이 오는 거예요. 이 화병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우리 옛날에 화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말 들었는데 화병은 이건 뭐 혈액순환도 들어가고 호르몬도 들어가고 막 좌우간 이거 진짜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이 충격을 받으니까 돌연사를 해버립니다. 돌연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은 누가 남게 될까요? 그 못된 놈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좀 못됐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돌연사도 하고 우울증 환자도 있고 그리고 공황장애도 있고 숨을 못 쉬는 것도 있고 숨을 못 쉬니까 막 답답해가지고요. 화병 무서워요. 화병이 코리안 디프레션이라는데 디프레션하고 달라요. 화병은 훨씬 심각합니다. 죽기 쉬워요. 화병이. 시어머니가 막 갈구고 말이죠. 직장에서 막 쇼크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해서 자연인 하면 어떻습니까? 그 텔레비에 보니까 막 물 내려오고 좋아 보이지 자연이 못 살아요.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울증과 화병과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주시고 또 약들을 또 개발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는 왕이나 기업체 회장이 뭐 딴 거 먹고 사는 줄 압니다. 휘발유 마시고 사는 줄로 아는데 똑같이 밭에서 나온 밀이나 그것도 채소, 야채 같은 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좀 품질은 좋은 거죠. 외국의 부자들은 막 비싼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그거 마시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맛, 말씀의 맛하고 포도주 맛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면역성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또 아무 물이나 마시고 그렇게 해가 면역성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지켜주려고 계획하셨는데 자기가 파괴시키면은 자기 손해인 겁니다. 자기 손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자기가 빠져나와 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비만이 오게 됩니다. 비만은 암보다 더 무서워요. 비만은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되고,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드려야 되고, 막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비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걸 너무 많이 만드셨어요. 야생화, 들백합화, 참 많이 만드셨습니다. 새들도 아름답습니다. 단풍도 아름답습니다. 겨울에 눈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딥니다. 이번에 국민 가수를 뽑았는데 그 잘생긴 남자가 있더라고요. 잘생긴 남자. 여자들이 막 하면서 막 오빠 이러고 이러는데, 하나님 보면 오빠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으십니다. 그 국민 가수하고 비교가 안 돼요. 프랑스의 그 르누아르라는 화가는 이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붓을 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붓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르누아르는 검은색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색, 흰색, 노란색 이런 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든데 네 가지 그림을 우중충하게 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나, 나는 그림으로라도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밝은 색으로. 그리고 여성들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여성들의 누드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여성들은 다 살이 찐 여자들이에요. 살이 찐. 그때는 살찐 사람들이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야생 치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17년을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야생 치타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그래요. 야생 치타가 지금 멸종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 한 마리의 치타를 만났습니다. 그 치타하고 좀 친해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해 이 치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치타가 죽었든지 어디 딴 데 가버렸구나. 그래도 계속 그 초원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관리하니까 어느 날 그 치타가 새끼 4마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임신이 돼가지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새끼인데 덤벼들면 안 되거든요. 어미도 덤벼들고 새끼들도 도망가고 이러니까 사살기가 딱 들러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끼들이 엄마 눈치를 딱 보니까 엄마가
위험하다는 사인을 안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들이 살 와가지고 그 아저씨 발가락 냄새를 맡는 거예요. 꼬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꼬린내 이거 참 좋아하는 냄새네. 그러면서 이제 발 위에도 올라오고, 나중에 배 위에도 올라오고, 나중에 얼굴 위에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 네 마리하고 친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비나 매미를 통해서 이런 곤충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비는 애벌레 아닙니까? 애벌레. 배추벌레거든요. 그 배추벌레가 죽습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찍고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한평 나비 축제. 근데 나비가 나오려고 할 때 사람이 뜯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비는 못 날아요. 사람이 손 타는 거는 자고는 안 좋아요. 나비가 막 나오려고 할 때 도와주려고 그 번데기를 찢으면 그 나비는 날질 못해요. 이유는 몰라요. 매미도 땅 속에 이래 있다가 이제 그 번데기를 벗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러대는지 지하철 소리를 냅니다.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를 막 내면서, 또 요새는 막 그 아파트고 이러니까 막 울려가지고 시끄러워요. 매미도 애벌레 하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또 살아나요. 이걸 하나님께서 곤충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누에가 이래 한 번 쳐다보고 뒤두 번 쳐다보고 뭐 세 번 쳐다보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이 고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고치를. 그래서 나방이 나오기 전에 이걸 삶아야 됩니다. 이 나방이 뚫고 나와버리면 이 비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방이 나오기 전에 이걸 삶아가지고 이제 실을 풀면 왕서방이 그래 좋아하는 비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데기는 뭐가 됩니까? 우리 어릴 때 먹던 번데기, 국이 되는 겁니다. 번데기. 그래서 그 트럭에 싣고 오면 가서 그 10원 주면은 종이 신문지 이거 한 거기 컵 같은 거 만들어가 탁 줍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막 벌레 먹는 거 보고 막 토하려고 했는데 우리들이 벌레족들이라고. 우리들이 벌레를 먹던 그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죽는 게 뭡니까? 수영하기 전에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겁니다. 날기 전에 번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 왜 저리 오래 있습니까? 시계가 달라요. 거기는 스위스 시계를 쓰지 않습니다. 천국 시계를 쓰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죽음서 무덤에 있는 시간 잠깐입니다. 바로 천국에 가요. 그리고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막 길게 느껴지지만 길지가 않아요. 시계가 달라요. 우리에게는 또 멋진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제 화성에까지 뭘 보냈습니다. 위성을. 그리고 청왕성 해왕성 지나가면서 달이 더 있다는 걸 또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우리는 저 우주 끝까지 갑니다. 우주 끝까지 날아가요. 이 우주선 안 타고. 그리고 막 별들을 우리는 개발하고요. 우주를 개발하고요. 정말 젊고 예쁘고, 할머니들도 그냥 18살 고3 때 얼굴로, 할배들도 고3 때 참 젊은 모습으로 다 변화돼 버려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있어요.
수시로 실시로 기도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책임질 거 없어요. 근데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는 지 마음대로 설치다가 약한 자를 부수는 전문가가 그리스도입니다. 쇠몽둥이로 질그릇 깨듯이 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세상에 보면 뭐 장관이가 대통령이나 뭐 수석되면 뭐 하늘 대항군 줄 알고 막 지 멋대로 법을 바꾸고 막 이래가 세금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정부 막 쫓아내려고 막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일러주는 겁니다. 세금이 올랐습니다. 저 지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쇠몽둥이 끌고 와가 막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긴 마라톤입니다. 3시간 뛰는 마라톤이 아니고 60년, 70년, 어떤 경우는 90년을 뛰는 마라톤입니다. 사람들은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질질 걸어가면서 이제 뭐 더 이상 마라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라톤을 달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 그 다음에는 한 바퀴 반, 그 다음에도 한 바퀴 반, 한 달 동안 좀 2바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뛰면 이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호르몬. 영화 주인공 같아. 자기가 영화 주인공 같이 막 뛰게 됩니다. 달리면서 꽃들도 보게 됩니다. 달들도 달리면서 개들도 보게 됩니다. 상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구름도 볼 수 있습니다. 오린점에서는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낙심하지 말고 내일의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길고 긴 인생의 마라톤에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오늘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